제가 저를 돌아볼 때 그런 실수를 합니다. 아내랑 같이 오랫동안 대화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누구를 부를 때 틈만 나면 자기야라고 부르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전도사님을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누구를 부르거나 부를 때 자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자기야가 아닌데 자기야라고 부르는 습관 때문에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말을 휘감아 가지고 다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사람의 직책을 부르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았어요. 상상을 해보니까 저희 아내가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직장에서 아내도 저랑 비슷한 그런 습관이 생겨가지고 어떠한 차장님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차장님한테 자기야 이렇게 불렀다면 그 회사 사람들이 그 차장님의 얼굴을 보고 제 아내의 얼굴을 보고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한 번 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사장님이 긴장할 거예요. 그러면서 차장님이랑 제 아내가 동시에 외근을 나가는 일이 없도록 막 이렇게 갈라치기 할 겁니다. 이렇게 어떤 착각, 이러한 실수 이런 것은 생각보다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를 때 그들의 마음가짐은 정말 옳은 방향이었는가?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는가? 그게 어떠한 착각은 아니었는가?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에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열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간 공생애 사역을 하시고 이제 끝마무리를 시작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우리 성경 말씀은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기간을 굉장히 밀도 있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도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도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런 좋은 사역들을 많이 하셨지만 이 마지막 사역으로 가는 이것이 인류의 구원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엄중하고 가장 어려운 기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로 가셨는데요. 거기에 감람산이 있었습니다. 이 감람산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을 했어요.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에 설 것, 이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승천이 이 감람산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벳바게는 설 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예루살렘의 경계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셔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만날 때 종종 당황스러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내 이성으로는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풀어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말씀에 이 두 제자는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무슨 도둑질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뭐 도둑질을 이렇게 시키는 것처럼 그런 행동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명령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측면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또한 창조의 사역자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예수님은 구원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와 소망과 지혜를 주시는 분, 이렇게만 기억한다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태초 이전의 그 세계의 역사를 다 이루신 후에 그 다음에 우리 세계, 이 지구와 우주의 역사를 하실 때 함께 이렇게 창조를 하신 창조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런 예쁜 이런 꽃과 꽃병이 있는데요. 꽃은 우리가 만들 수 없겠지만 이 꽃병을 만들었으면 만든 사람이 주인이겠죠. 그런 창조주로서 나귀와 나귀 새끼에 대한 그러한 충분한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어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는 쉽진 않죠.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는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나귀를 주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제가 몇 개월 전에 그 모니터, 좀 낡지만 잘 나오는 그 모니터를 당근에서 이제 구매를 하려고 저기 아파트까지 걸어가서 그 모니터를 받아오는데 5만 원을 들이면서 모니터를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신뢰거든요. 이 사람이 모니터만 딱 가슴에 품고 막 달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저를 처음 보잖아요. 물론 이 거래를 위해서 만나게 되었지만 이 청년이 모니터를 안고 달려버리면 당황스럽기 때문에 저는 5만 원을 건네면서 바로 모니터를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에 대한 에티켓이고 신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냥 달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런 일이 이루어져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크신 존재,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 어떤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어떠한 존중, 그걸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젠가는 이분한테서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거야, 나중을 바라보고 어떤 계산적인 마음으로 그거를 빌려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 빌려준 사람의 마음은 다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여기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스가랴서의 그런 예언들이 그냥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 안 됩니다. 저는 못 줍니다. 저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거 빌려가세요. 그럼 또 제자가 또 딴 데 가가지고 좀 나귀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했으면요, 그 예언이 두세 번의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내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의 작은 순종으로 인해서 예언의 말씀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이 순종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6에서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의 명령대로 나귀 새끼를 데려온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말의 안장처럼 올렸습니다. 우리가 겉옷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겉옷에 대한 귀중함을 잘 모르겠지만 다른 성경 말씀을 참고하면 이 겉옷을 저당으로 맡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혹시 돈을 갚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겉옷은 밤 안에 돌려줘라.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겉옷은 햇빛 가리개도 되고 또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하는 이불도 되고, 사람에게 굉장히 우리가 뭐 겨울철에, 추운 겨울철에 패딩을 소중하게 알듯이 우리 군산 지역은 특히나 바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 4월까지는 안심할 수 없어요. 4월까지도 안심할 수 없어요. 그런 패딩이 참 귀하고
우리 군산 사람들은 패딩 한 벌 사면 아주 본전을 뽑는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패딩이 너무 귀한데 마치 그 겉옷이 그런 패딩과 같습니다. 자기가 아껴 입는 나에게 한겨울을 나게 하는 겉옷이에요. 이런 옷을 우리가 세탁기 돌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세탁소에 맡기거나 아예 세탁을 돌려도 불림으로 아주 연하게 하거나 탈수하지 않고 그냥 집 내 방에 말리거나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잖아요. 근데 그 소중하게 대하는 그 겉옷을 그 낙의 안장으로 드린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겉옷 위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흔히 말하는 영광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다는 것을 또한 주목해서 볼 수 있어요. 보통 왕들은 말을 타죠. 백마를 타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그런 이단들이 백마를 타고 내가 예수다 이렇게 사진 찍고 그것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현혹하는 그런 장면도 생각이 나는데, 전쟁 영웅들은 독특한 말을 타기를 원해요. 튀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역사에도 보면 서린기가 흰 옷을 입고 싸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튀고 싶어서. 그래서 서린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흰색 옷을 입고 싸우면은 막 이렇게 용맹하게 싸우는 모습이 왕의 눈에 띄니까. 그래서 이렇게 흰색 말, 백마 같은 걸 타고 개선문을 지나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와 하잖아요. 그 때로는 그 사람이 왕이 되기도 하고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마카비라는 그러한 지도자가 당시 수리아라는 그 지역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또 퍼레이드를 했던 그런 모습도 있어요. 말을 탔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나귀는 어떤 존재냐? 저도 여러 아동부에서 막 설교를 하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고 하면서도 배운 거지만, 이 나귀에 그런 곡식 종자 자료를 이렇게 올려요. 뭐 나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올리기는 힘들면 이렇게 올리기 쉽겠죠. 이렇게 곡식 자료를 이렇게 이런 U자 모양으로 그 등 위에 올린 다음에 곡식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그러면 나귀한테 천천히 그러나 똑바로 밭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그 유명한 이항기 맞습니까? 이항기가 아마 그 모를 이렇게 차곡차곡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 귀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농부에게 있어서 이 나귀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귀의 이 역할은 뭐냐? 말은 이렇게 빠르게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 목표라면 나귀는 짐을 올려놔요. 짐을. 우리가 막 SUV 열풍 막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동차를 SUV 자동차량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높은 곳에서 아래를 쳐다보는 그런 시야각, 운전에 대한 시야각도 있겠지만은 짐을 많이 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거 사려고 막 열풍이 불었어요. 그런 것처럼 나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SUV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대신 짐을 져줄 존재. 그러니까 누구에게 좋겠어요? 멀리 이동하는 상인들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꼭 상인은 아니지만 어디 이사 간다고 하는 그런 개인들에게도 나귀는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예요. 근데 나귀가 활약하는 시대는요, 평화로운 시기예요. 말이 활약하는 시기는 굉장히, 말은 위대하고 강하고 좋아 보이지만 전쟁 시기에 돋보이는 거지만, 나귀가 많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나귀가 활약하는 시대는 정말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상징으로서 나귀를 타셨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박에, 즉 예루살렘 동편 경계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약 2에서 3km 정도를 그 나귀를 타고 이동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본문 8에서 9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막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해서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고,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호산나 호산나 높은 이런 찬양에 너무 익숙해서 이때 예수님의 기분이 좋았을 것으로 상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야 우리가 서울 구경 가자, 우리 수도로 왔다, 그게 아니.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마지막 생명을 내려놓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군중들이 조금 이렇게 와 환호성 치고 좀 뭐 노래하고 막 이런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아 신난다. 우리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본문에서도 보면은 세베대 아내이자 야고보의 어머니, 그리고 또 요한의 어머니 되는 그분이 내 아들들을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요청했을 때 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다 잘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제자들도 막 분노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에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기 전에 또 잠깐 뭐 살펴보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다더라, 어떻게 쉽게 돈을 번다더라, 막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또 이 돈 버는 방법을 막 소개해서 또 사람들을 팔로워 이렇게 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자기 부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참 쉽게 돈 벌기를 좋아하는구나, 우리가 참 쉽게 뭔가 잘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또 이스라엘 광야길을 이렇게 볼 때 이 광야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으로 막 행군하고 싶죠. 길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 길이 더 오히려 더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과학 만화 같은 걸 보면 사막은 낮에는 그냥 그 모래에다가 계란 후라이 그냥 불판 놓고 계란 후라이 할 수 있고, 밤에는 아이스크림이 올 정도로 추운 곳이 사막이라고 배웠어요. 그럼 광야랑 사막이랑 무슨 차이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뭇가지가 하나도 없으면은 사막이고, 나뭇가지가 종종 있는데 그 나무에서 따먹을 게 별로 없어요. 즐거움이 별로, 다 앙상한 가지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차를 타고 후 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지. 왜 우리나라가 이 쌈 문화가, 채소 쌈 문화가 발달했냐? 산이 많으니까 여기저기서 뜯어서 먹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죄송하지만 그렇게 뜯어먹을 그게 없어요. 근데 심지어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조금 나와서 광야면은 정말 사막이랑 같아요. 이렇게 고생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하신 이유, 이렇게 훈련시키신 이유를 그 당시에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아는 거죠. 그렇게 고생하는 순간이 없었으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루하루 감사한 게 있었다면, 저는 그냥 개척을 하면서 돈을 버는 목사를 해야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가장으로서도 책임을 어느 정도는 져야 되니까 하루에 4시간 정도는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요즘도 이렇게 전주 같은 데 한번 가보면은 내가 어느 고등학교에 납품했었지, 어느 중학교에 납품했었지, 어느 초등학교, 제 길이 막 내비게이션처럼 환하게 펼쳐지면서 여기 뒷길로 돌아가면 급식실이 있고, 급식실도 아니어서 그 뒤편으로 돌아가서 거기다가 세제 놔드리고 짐 날라드리고 불편하신 거 없냐고, 수리할 거 없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땀 흘리고 또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어이 이거 와서 좀 이거 좀 도와줘, 이거 좀 들어줘, 그럼 들어드리고, 그러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그냥 교회에 와서 혼자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 고생하는 순간이 없었다면 오늘 하루 그냥 이렇게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쉼이라는 것을 아마 생각할 수 없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어떠한 내용이 또 발생을 하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군중들이 호산나 찬송하는 것을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이 이렇게 이러한 환영 퍼레이드 행사를 못하게 하면 아마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는 말씀하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더 찬양해봐라, 더 환호해봐라, 나 더 듣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이 못하게 하는 것을 막으셨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이렇게 군중들이 날뛰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가로막으면 그 화가 너희들한테 돌로 갈지 모르니까 그냥 놔둬라.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즐겁지 않은데 환호성을 더 듣고 싶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것을 그냥 못하게 막으면은 또 안 되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들을 그냥 침묵하시고 지나가셨는데,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죠. AD 70년이 되면 로마의 티투스, 나중에 황제가 되지만 장군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전에서 피비린내가 날 정도로 학살이 벌어지고, 이걸 예수님이 미리 보신 다음에 예언을 하시잖아요.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내 눈에 숨겨졌구나. 원수들이 사방으로 벽을 쌓아 너를 가두고 사람들을 치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되리니 이는 복음을 알지 못함이라.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좀 무거웠습니다. 다른 때는 제가 막 이렇게 유머도 많이 하고 막 위로를 하고 희망을 드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런 찬양을 받고서도 눈물을 흘리셔야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수치와 모욕을 다 참으시잖아요. 침 뱉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씌우고 포를 주고 갈대로 또 머리를 때리고 가짜로 무릎을 꿇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라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위엄으로 충분히 다 그 현장을 쓸어버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지진을 일으키시든지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시든지, 정말 애굽의 그 장자들이 다 죽었던 것처럼 갑자기 돌림병으로 인해서 로마 군대들이 다 몰사 죽음 당하든지 얼마든지 그걸 헤쳐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 수치를 다 참았다는 것. 오늘도 찬송했지만 그 행동을, 그 기이한 용서를 우리가 흠모하도다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그 기이한 용서. 사람으로서는 정말 100번을 계산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용서를 우리가 흠모해야 돼요. 참 대단하시다. 정말 신의 성품이고 신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0에서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길은 낮은 길이고 정말 어린 양의 길이고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우리 삶을 한번 판단해보고 결단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더 높은 곳으로 갈 것이냐, 더 낮은 곳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만 우리가 그 호산나 막 찬송했던 사람을 억지로 막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그 군중들의 환호 소리에 똑같이 예수님처럼 가슴 아파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눈물을 흘릴 것이냐, 아니면은 와 드디어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게끔 우리가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구나 하면서 좋아할 것이냐. 우리가 또한 군중이었다면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이렉트하게 단번에 다이나믹하게 바꿔줄 이 구원자를 향해서 찬사를 던지고 그를 환영할 것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그 현장에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전주에서 모 정치인의 그런 어떠한 발언을 듣기 위해서 그 전주에 있는 덕진공원 근처에 있는 그 예술회관에서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자기 계층이 있는 거죠. 각자의 직업이 있는 거죠. 한 8명인가 10명인가가 있었는데 뭐 청년이면 청년대로, 장애인이면 장애인대로, 여성이면 여성대로, 소상공인이면 소상공인대로 다 각자 발언하는데 저는요 그 말들이 다 우리에게 좀 빵을 주시오라고 들렸어요. 내가 당신한테 표를 던질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빵을 주시오. 제가 그때 너무나 실망해서 그 현장을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구나. 내 노동을 해방시켜 주시고 돈을 주셔서 나로 이 노동의 어려움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다 그 소리를 하고 있는,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내가 편히 살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다 그런 거예요. 제가 아니 무슨 그 정치인이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도 못하는 거를 그 사람한테 해내라고 자꾸 소리 지르는구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저는 딱 한 내용으로 줄이라고 하면 겸손인 것 같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가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또 들려드리면, 어떤 왕이 9명의 참모들한테 나에게 좀 지혜를 달라고 막 해서 9명이 되니까 9번에 최소한 한 사람당 한 가지 이야기씩은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근데 왕이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지혜야? 했더니 어떤 그 수행하는 꼬마가 있는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해서 말해봐라 그랬더니 제가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저랑 자리를 좀 바꿔보시죠. 황당했지만 왕이 내려오고 그 아이가 그 왕자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십시오 라고 하니까 왕이 충격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이해라고 하는 그 영어의 understand는 바로 아래에 위치한다는 말이에요. 아래에 위치해 있어야 남의 말이 들리고 겸손과 지혜를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겸손한 자세를 얻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무슨 돈을 벌 수 있다. 내 노동을 내가 노동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는가? 나를 노동하지 않고 편하게 먹고 자고 그런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돈이 많아도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존재로 부름 받았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면, 제가 대학에 갔습니다. 원하는 대학이 아니었어요.
원하는 대학에 가는 사람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원하는 대학에 못 갔어요. 근데 저는 그 대학교에서 만난 인연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그 대학교에 간 이유는 그 동기들, 후배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대학교, 이 전공의 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라고 스스로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런 전도와 선교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의 내 자리가 내 마음에는 안 들어요. 더 개선됐으면 좋겠고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주변을 변화시키기로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